자기가 직접 하는 게 제일 확실하죠. 특별히 무슨 말을 전할 때는 그게 훨씬 더 그렇습니다. 너 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라 저렇게 전해라 이야기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서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굳이 자기가 직접 해도 되는 말을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아마 무슨 숨겨진 뜻이,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 메시지 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요,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세요. 사실 성경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엄연히 사람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직접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혼선이 없고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불러서 네가 가서 누구누구에게 이러저러하게 말하라 라고 시키시는 거죠. 출애굽기 12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직접 이스라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영혼에다 대고 말씀하실 수가 있죠. 너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먼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일러주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것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록된 어떤 책을 통해서든 그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그 사람은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어느한 사람의 투박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 겸손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도 그런 겸손이 없으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왔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허름한 인생을 사시면서 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셨죠.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없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설교하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겸손을 달아보고 계신 것이고요. 여러분, 겸손하면 순종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우슬초로 찍어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사실 너무 시시콜콜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양의 피예요. 그렇죠?
그 양의 피만 문에 발라져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릇에 담아야 된다.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우슬초, 지금 우리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우슬초라는 그냥 이름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지 진짜 우슬초는 아니라고 그래요. 우슬초를 묶어서 그것으로 찍어서 발라야 한다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마지막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릴 텐데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유를 아시겠지요? 겸손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연습시키시고 확인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집들만 마지막 재앙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모든 절차와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행해냄으로써 그것을 연습하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일깨워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함에 있어서 인간의 작은 순종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도록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도 이런 식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하지만 앞으로 대대손손 영원히 이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게 지금 그렇게 들리고 있다면 거기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전한 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에서 자유롭지가 못했을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어떤 집을 넘어가게 되는 것은 그 집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집이죠? 누가 그 안에 있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방식으로 집 문설주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집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29절, 30절 그리고 31절을 보시면요. 거기 맨 앞에 3번 영어로 등장하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밤에라는 말이 나와요. 3번씩이나 나오죠.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그 재앙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미래를 잃어버린 비극의 주인공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들이 다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어둠 속에 있기를 고집했기 때문이죠. 그들도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예고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9번 동안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걸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30절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남김없이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했다? 일어났다 라고 얘기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전에 뭐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잠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도 그렇고요. 애굽 사람도 그렇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9번의 재앙을 당했어요. 그 끔찍한 결과를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모든 마지들의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임할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는데, 그런데도 그 밤에, 그 오늘 밤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깊이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내가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낮의 사람이고요, 낮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말씀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특별한 복을 누리게 돼요.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이 주는 인도와 보호,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큰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요, 근본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스스로가 끝까지 어둠 속에 있기를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거기에서 가룟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이 이루어지는 내내 어떻게든 이 유다의 마음을 좀 돌려보시겠다고 무진애를 쓰셨지만 결국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게 되는데요. 그때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는 밤의 사람이었어요. 늘 빛 대신 예수님이 옆에 있었고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빛 대신 말씀들을 듣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늘 어둠 속에 속한 어둠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어둠 속으로, 자기 시간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다시 밤의 사람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였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급해질 대로 급해진 바로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두 사람에게 말하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 바로는요, 완전히 항복하고 맙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지만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한 말은 처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그에게 요구했던 것들과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입으로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되뇌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전이 없죠.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언제나 언저리를 맴돌 뿐입니다. 진전 없이 뒷걸음질 치기가 더 많고요. 어둠 속에서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나 스스로 어둠을 더 좋아하고 빛을 거부하니까 늘 그렇게 맴돌는 삶, 정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라. 바로는 이렇게 명령하면서 아직도 센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바로는 이미 무너졌어요. 왜 나를 축복하라고 했을까요?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지금까지 10번의 재앙 경험하면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쏟아붓고 계신 그 진노와 그 심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지 않으면 나에게 미래도 없고 답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서 꼬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여러분 그렇기는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백성들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하루도 더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두려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들은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쳤습니다. 얼마나 서둘러 됐던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부풀지도 않은 반죽을 이 그릇에서 넣어서 옷에서 사서 싸질머치고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안 보내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버팅기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너희 등을 떠밀어 내보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희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첫 번째 무교절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달라고, 의복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거죠. 그게 아주 솔찬게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몇 번 그걸 거듭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면 나중엔 얘기 안 해도요. 지가 알아서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번 해보다가 그것이 충분히 익숙해지기 전에 그 길에서 돌아서 버려요. 왜? 그때까지는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몇 번 가다가 뒤돌아설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렇게 몇 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길이 나야 돼요. 그렇죠? 길이 들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해봐가지고는 몸에 익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렇죠? 그렇지 않았던 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습관이 없어지려면 그 습관이 없어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제가 그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저는 평생 물 말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북 혈통이거든요. 이북 사람들은 물 말아서 밥 먹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도 없으실 텐데 밥 받자마자 물부터 말아갖고 후루룩 마셔버립니다. 그거를 27년 동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픈 다리를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물 말아서 숟갈로 밥을 먹던 사람이 제가 위장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 싶어서 이제 밥을 공기에 담아서 젓가락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 병상에서. 그 병상에 입원했던 기간이 한 4주 정도 됐는데 딱 2주가 넘어가니까 옛날 방식을 잊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밥그릇을 손에 들고 맨밥을 젓가락으로 먹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를 그 이후에 만났죠. 그래서 제가 물 말아 먹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네. 저는 늘 지금도 공깃밥을 젓갈로 먹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언가 안 그렇게 하던 것을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반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천하무적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9번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흔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시는지 계속 지켜보았고 그 길에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물어나 마나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또 어떻게? 지겹죠? 말씀대로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옷을 달라고 하니까 다 내줘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거는 어때요? 저거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쳐다보면 그거까지 주섬주섬 싸서 다 이게 채워준 겁니다. 빨리 내보내야 하니까 그렇게 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호의를 갖게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죠.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얻은 고급진 옷가지와 폐물로 자기를 치장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잘 꾸며서 그래서 당당하게 애굽을 걸어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은혜와 기적이었는데요. 그런데 36절 말씀 속에는요. 살짝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3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취하였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원래 탈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줘서 가지고 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 용어인데요. 전리품을 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해방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은혜만 해도 크고 놀랍고 너무나 기적적인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10번의 재앙으로 이루어진 출애굽은요 사실 전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시려고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상대로 해서 벌인 전쟁이었던 거죠. 그 전쟁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완승을 거두셨고 그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 그 싸움에서 이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바라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생각해 봤지만 17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백성들이 한편이 되어서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싸운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엄연히 하나의 전쟁이었고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여러분 미미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전쟁에서 한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아야 될 자기의 역할이에요. 그것은 바로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자,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믿음과 순종이 바로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유일한 역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그런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치러내고 있는 전쟁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진짜로 이겨야 될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저도 이긴 것이 되고요. 이 싸움에서 지면 그 싸움은 이겨도 진 것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한편이 되어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진짜 싸움이고
그렇게 싸운 싸움은 모두 다 이긴 싸움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전쟁에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실 때 우리도 이기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강한 자가 이기고 힘센 자가 이기죠. 하지만 성도의 싸움, 믿음의 싸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싸움은요, 약한 자들이 이겨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그래서 도무지 자기 힘을 의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보면 그래도 믿음은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요. 그럴 때는 결국에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이 출애굽의 진리와 약속을 붙들고서 우리는 다시 싸우던 싸움을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힘드시죠? 그러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 싸움 언제 끝나나? 끝나기는 끝나는 건가? 끝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어렵지 않겠나? 그 싸움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싸움일 수도 있고 마음에서 벌어지는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전쟁인 한 하나님은 이기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승리를, 그 최후 승리를 믿고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계속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이길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져요. 문제는 그 이기는 편에 서지 못하니까, 이기는 분을 충분히 붙들지 못하니까 말이죠.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수없이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아, 이긴다는 게 뭐구나.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으세요? 이기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분의 편에 서서 작은 믿음이고 작은 순종이지만 늘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